창세기 21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2012년, 지금부터 한 11년 전에 빅토르 위고의 소설인 레미제라블이 영화로 상영을 했습니다. 제가 매우 좋아하는 영화이고 가끔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보는 영화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원데이 모어라는 노래를 같이 부르는 장면입니다.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사람들 다 마음을 모으는 장면이에요. 그때 참 많은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극을 이끌어가는 주인공들이 나오고 또 잠시 스쳐가는 엑스트라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장면은요, 나중에 혹시 한번 보세요. 주연 배우들의 연기도 아주 훌륭하고 노래도 좋지만 엑스트라 배우들에게서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잘 보이지도 않고 티도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역할에 몰입해서 최고의 연기를 펼쳐요. 단 몇 초를 위해서 말이죠. 이런 엑스트라들은요, 일부러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 누가 나오는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도요, 연기자를 꿈꾸던 친구가 한 명이 있었어요. 굉장히 성실하고 겸손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친구였습니다. 졸업 후에 딱히 연락이 안 되다가 몇 년 전에 강남역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우연히 만났어요. 그러면서 너무 반가워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역시나 연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영화 나왔냐 그랬더니 영화를 막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화들은 다 봤는데 그 친구는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왜요? 엑스트라니까. 그래도 그 짧은 시간의 연기를 위해서 자기는 여전히 노력하고 있고 생계를 위해서 공사 현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 단 몇 분, 몇 초이지만 그래도 내가 출연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영화를 볼 때마다 주인공만이 아니라 주변에 또 등장하는 엑스트라들의 연기를 또 유심히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영화를 돌려봐도 그 친구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요, 누군가는 화려한 조명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이면에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티도 나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이들이 참 많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또 신약에 가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또 바울,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등장하는 수많은 이름도 적혀지지 않은, 또 우리가 이름 들어도 모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중요한 인물이야, 이 사람은 중요치 않은 인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가 볼 때에는 비중이 적은 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아주 비중이 큰 자, 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에는 큰 자와 작은 자, 비중이 많은 자와 적은 자 이렇게 나눠져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또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꽃도 오늘 피었다 내일 지고 혹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그런 들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는, 그리고 또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까지 마음을 다하여 만나주시고 그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또한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여기시며 그를 통하여 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시기도 해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갈이 바로 이와 같은 여인입니다. 하갈은요 누가 봐도 엑스트라와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창세기 16장 1절에 보니까 그녀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애굽 사람이래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거기서 데려온 어린 여종인데 이 여종을 자신의 아내인 사라에게 몸종으로 주었습니다.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린 나이에 먼 타국에 와서 알지도 못하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평생을 바치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잘 대해줬겠죠. 그러나 아무리 잘 대해준다고 한들 부모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아마 하갈은 남몰래 눈물 흘리는 날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사라가 애굽 사람 하갈을 불러다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도 알다시피 나는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 집에 후사가 없어서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니 너가 나를 대신하여 내 남편 아브라함과 잠자리를 갖고 아이를 낳아다오. 부탁을 했어요. 저도 본 적은 없지만 옛날 그 임권택 감독의 영화 있지요. 아시는 분들 좀 오래 사셨네요. 시바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 아이를 낳아주기 위해서 들어간 여인. 그런 거예요. 이런 부탁을 받았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입니다. 하갈은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이에요. 할아버지하고 잠자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갈은 사라의 말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과 동침을 하고 아들을 낳아줍니다. 큰일을 했지요. 자, 이때로부터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고 사라는 89세가 되었어요. 어느 날 이 노 부부에게 범상치 않은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러는 거예요. 사라는 그 말을 듣고 에이 내가 늙었는데 무슨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 웃으며 넘겼어요. 그런데 1년 뒤에 사라의 배가 부풀어 오기 시작합니다. 임신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시간이 흘러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아들을 보며 웃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삭의 뜻은 웃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고통 속에서 웃음을 주셨다 하며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주 좋은 고백이지요. 그런데 이 기쁜 날 도저히 웃을 수 없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지요? 하갈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 둘은 웃을 수가 없어요. 사라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이 둘은요, 이 모자는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불청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큰 사달이 나게 되었어요. 이삭이 젖을 떼는 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3살에서 4살 때 젖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열어요. 그런 이 잔치의 자리에서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어요. 뭐라고 놀렸는지는 몰라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어머니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은 굉장히 두려움 속에 살았겠지요. 이 이삭이 건강하게 자랄 때마다 그들은 압박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굉장히 불안한 하루하루를 지내는 거예요. 그 불안함 때문인지 더 센 척, 더 강한 척 하면서 이삭아, 너가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맏형이야. 누가 뭐래도 내가 장남이니까 아버지의 대는 내가 이어가는 거야. 너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이렇게 말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보고 사라가 불같이 화를 내거든요. 우리 21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멘. 지금 사라가 불같이 화가 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 아들 이삭과 저 아들 이스마엘이 기업을 나누지 못하게 할 거야. 이것 때문이에요. 어디 첨년의 자식이 여기서 설치는 거야? 이 둘을 당장 내쫓아라. 이 아들 이스마엘은 나의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나눌 수 없어. 나는 이걸 눈을 뜨고 볼 수 없어. 이러고 쫓아냈어요. 사라의 분노로 결국 이 모자는요, 떡 몇 덩어리 그리고 가죽 부대의 물 한 통 이거 받아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애굽에서 몸종이 되어 먼 타국에 와서 이 노부부를 섬겼어요.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곳입니다. 게다가 주인인 사라의 요청으로 할아버지와 동침하고 아이까지 낳아주었어요. 이 아들은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한순간에 쫓겨났어요. 물론 하갈이 실수한 건 있어요. 창세기 16장 4절에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임신했잖아요. 이걸 알고 이제 이 뱃속에 아브라함의 아이가 있다. 이 주인의 아이가 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자신의 신분도 여종에서 아내의 신분이 되는 거잖아요. 아내.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사라를 조금 멸시했던 것 같아요. 무시했던 것 같아요. 이 일로 사라에게 학대받다가 너무 힘들어서 광야로 도망친 적은 있었어요. 그래도 다시 돌아와서 이제 까불지 않고 잘할게요 이러면서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는 이유로 또다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 어딘가 살집 지어주고 먹을 것도 넉넉히 주고 그렇게 풍족하게 마련해주고 쫓아낸 것도 아니에요. 떡 몇 덩어리, 물 한 부대, 물 한 가죽 부대 이거 가지고 쫓아낸 겁니다. 광야로 내몰렸어요. 이제 이들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갈 목적지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이런저런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뭘 해야 되느냐? 그때부터 그들이 한 것은 물을 찾는 거예요. 물.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 떡이 다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이 다 떨어지기 전에 물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가지고 있던 떡도 다 먹고 물도 다 마셔갑니다. 살아갈 길이 막혔어요. 이 둘은 그렇게 광야에서 버려졌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다 끝났다.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지. 그래도 엄마가 강한 척 희망을 줘야지 라고 이를 악물고 버티는데 아이의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먹은 것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축 늘어진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자꾸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16절에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화살을 쏘면 닿을 만한 거리 이 정도 어느 정도 떨어져서 이 아들을 두고 그만큼 떨어져서 아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도저히 품에 안을 자신이 없어서. 왜? 아들이 죽어가잖아요.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을 수가 없어서 멀리서 앉아서 바라보면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어요. 죽음이 두 모자 앞에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는 것,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자녀의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엄마는 아들을 보며 울고
아이는 눈물 흘리며 신음했습니다. 나야 그런다 치지만 이 아이 어떡하냐. 가슴이 메어와 숨을 쉴 수가 없는 지경이었어요. 이제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지요? 우는 것. 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니까 자꾸 후회할 일 투성이입니다. 차라리 내가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여종이 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사라를 대신해서 아들을 낳지 않았더라면, 내가 교만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마엘이 젖대는 날 이삭을 놀리지 않도록 내가 잘 다독였더라면, 그럼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모든 게 다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때 하갈이 하나님을 기억했을까요? 물론 기억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이전에도 사라를 멸시했다가 학대를 받고 광야로 도망친 적이 있잖아요.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한번 만났었거든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다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너 가서 순종해. 너의 뱃속에 있는 아이도 내가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할 거야.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이스마엘.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너의 작은 소리 내가 들었어. 너의 신음소리 들었어. 그런 염려 말고 돌아가. 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갈이요, 창세기 16장 13절에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장소를 부르고 집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러다 이스마엘을 낳고는 하나님을 잠시 잊었어요. 너무 좋으니까. 좋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가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 마음이 무너져서 너무 불안해서 너무 두려워서. 하지만 다시 광야로 나와보니까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대단한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방성대곡했어요. 아마 하나님, 이게 다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다 뭐란 말입니까? 왜 이 내 인생에는 이러한 일들 투성이입니까?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자신도, 이 아들의 인생도 너무 허망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엑스트라, 어쩌면 버려진 인생이 아닌가. 도대체 나는 뭔가? 우리 집은 뭔가? 이 일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가끔 보면은요,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들의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성경 속 주인공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맛보아요. 눈앞에 홍해가 있으면 그것을 가르사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요, 눈앞에 여리고성이 있으면 순종만 해도 그 성이 무너져요. 하나님 앞에 있는 놀라운 사람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며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 여호수아 다 그랬던 거예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어떤 역경이 와도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대단한 분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이처럼 대단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신앙이 뛰어나고 흔들림도 없고 어긋남도 없고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만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하갈처럼, 하나님, 내 인생 뭡니까? 하나님, 이런 일들은 뭡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들만 나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돌보시는 약자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갈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이 울음소리를 듣고,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하갈아 무슨 일이냐?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의 울음소리, 저 아이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어머니의 울음소리,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 한가운데 찾아오셨어요.
하갈은요, 믿음 가운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쉬지 않고 기도했던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려고 애쓴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울부짖는 소리도, 그 사람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신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그 기도 소리 듣고 그냥 오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내 이렇게 마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오셔서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갈의 눈을 밝히시고 그 앞에 있는 샘물을 보게 하셨어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때 하갈에게 오셔서 샘물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샘물은 이미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신 샘물이에요. 그런데 그녀와 그녀의 아들이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앞에 있는 샘물이, 그 앞에 살아갈 길이 그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 함께 그 민족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갈의 음성을 들으셨던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예배 시간에 방송되고 가는 사람, 눈물로 기도하는,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의 그 울부짖음에, 그 탄식 소리에,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입니다. 신앙이 과거의 추억이 되어서 기도하는 법도 잊어버리고 어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말하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어린 나이에, 13살이라는 나이에 고작 몇만 원의 조혼으로 팔려가는 아이들, 쓰레기 더미에서 그나마 먹을 거 있나 찾고 팔 거 있나 찾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린이들, 굶어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자식 죽는 것을 차마 내가 볼 수가 없거나 눈물 흘리는 그 부모의 통곡의 소리들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목 놓아올 때에 그녀와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리 자녀들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 내가 볼 수가 없구나. 자식들의 앞길이 열리지 않는 것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부르짖는 그 모든 부모들의 기도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것과 같이, 또 사라를 만나주신 것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하갈을 하나님이 친히 만나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러 갈 때 그 가운데 미리 순양을 보내주셔서 예비해 두신 것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하갈을 위하여서 미리 샘물을 준비해 두시고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갈 역시 예비해 두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요, 이삭이 중요하지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잠시 스쳐가는 인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 역시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음성만 듣는 것이 아니고 이스마엘의 울음소리, 하갈의 통곡소리 역시 듣고 계십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 그리고 덜 중요한 사람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가끔씩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항상 열심이고 늘 섬기고 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고 또 너무 오래 쉬었다가 오니까 모든 것이 어색하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으로 이상으로 올라왔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을 때에 그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광야길에서 목 놓아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없어서 불안함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주여 이거 무엇입니까? 이 일들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잘해보려고 했었는데 이런 일들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르시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며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인생의 광야길로 내몰린 분들 혹시 있습니까? 혹은 너무 황량한 광야길을 걷고 있느라 한치 앞을 볼 수 없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은 가족 중에, 자녀 중에 그런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그런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미드바르 광야라는 말이 어디서 온 말인가 보니까 다바르에서 왔어요. 다바르는 뭐냐? 말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미드바르 광야, 다바르 말씀, 동일한 이야기예요. 즉 광야는 버려진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저 그런 땅이 아니에요. 미드바르 광야는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고, 우리가 미드바르 그 광야 가운데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 인생의 광야인 것입니다. 즉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장소가 아니에요. 허무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놓치고 살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찾는 광야이며,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곳,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내려서 먹이게 하시고, 눈앞에 홍해가 있으면 그것을 가르사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그곳, 메마른 땅에 샘물을 내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곳,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 인생의 광야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요, 미드바르 인생의 광야길에서 다바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앞에 있는 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나 다시 걷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주님을 찾으십시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갈들을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로 지칠 때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 앞에 있는 샘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소망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시는 우리의 하갈들을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힘들면 주님 앞에 와서 우십시오. 마음이 무너지면 주님 앞에 와서 통곡하십시오.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와서 외치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우리 그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외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앞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샘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대단한 사람들,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함을 아는 사람, 나의 미련함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광야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를 위하여 샘물을 준비하십니다. 이 주님을, 우리의 광야의 인생의 광야길에서 이러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누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샘물을 마시면서 다시 일어나 걷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어릴 적 부모님 손에 이끌려 교회 가서 또 기도원 가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제 마음을 울립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갈을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서 오늘 하갈같이 주님을 부르짖옵나니 주님 앞에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하갈아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샘물을 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아버지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옵나니 하나님이여, 아버지 인생의 광야길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가처럼 주님 앞에 외치옵나니 하나님이여 아가를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하갈들을 주원하니 아버지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여 그 앞에 있는 샘물을 보게 하시옵시고 그 샘물을 먹음으로 다시 일어나 회복되어져서 걸어가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om수들어가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여 연약한 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여, 여기에 약자들이 있사옵나니 여기에 연약한 이들이 있사옵나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사 주님 만나주시고 아버지 회복하여 다시 일어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면 사랑의 주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크신 은혜 셀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어 그저 우리의 마음을 모아 진실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11조와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으로 강단의 아름다운 꽃과 주님의 뜻을 따라 성미를, 그리고 여러 모양의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 앞에 아낌없이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약한 자를 돌보시는 주님, 우리가 때때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지치고 쓰러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잊고 불안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오늘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하옵나니 하갈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에게 찾아가시다 위로하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또 이웃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